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제 양복에서 지갑을 꺼내요. 근데 옆에서 봐도 그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텅 빈 지갑에서 막 부지런히 돈을 꺼내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막 새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분명 접시와 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마치 뭐가 있느냐? 맛있게 마시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데 큰 쌀가마니를 메기 위해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당장 쌀 한 톨 먹을 수 없는 극도로 가난한 상황인데 진수성찬을 차리기 위해서 주방을 이렇게 막 열심히 기웃기웃 거립니다. 지금 당장에 주머니에 100원짜리 3개가 있어요. 3개 300원이 있는데 호화저택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마틴 루터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기 위해 행동한 것을 은유적으로 이제 빗대서 한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을까요? 설령 돈을 꺼내서 돈을 세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내 손에 나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쌀 한 톨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방을 기웃거린다고 해서 그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낸다 한들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 말해서 율법의 무능함을, 율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율법이 기록된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여하신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 기준으로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은 6월절의 속량을 통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정하시고 수여하신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일관된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 그 방법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변증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칭의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 교리가 우리 안에서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은 동일하게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칭의 교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기에 내가 망설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히 최근 들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권태롭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의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신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의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신앙의 모든 무기력함과 권태로움은 설 자리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칭의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단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일상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법정이 어떤 곳인가요? 법정은 죄를 판단하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의는 죄와 관련된 단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를 향하는 말로 이 단어 의를 사용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등등 정말로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하나같이 의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이 단어를 볼 때 여러분 법정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들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디카이오스는 죄를 범해 죄인이 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얼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인 거죠. 범죄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이 열립니다. 재판장 앞에 죄인이 서고요, 재판장은 그 죄인에게 죄를 묻습니다. 묻기를 마친 후 재판장은 그 죄인에 대해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선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고와 함께 이 죄인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 거죠. 그때 재판장은 그 죄인을 향해 어떤 말을 하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냥 일반 윤리 도덕적인 상황에서 바르고 옳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붙여지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법정 용어로서 죄에 대한 판결로 주어지는 재판장의 선고입니다. 의가 법정 용어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6절에서 12절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시에 믿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했다면 율법의 한계, 무능함을 동시에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율법에 의한 삶은 의롭게 되는 삶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놓이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취로 되어진 성령의 약속에 동참하게 됨을 밝히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일들을 기억하자.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일들을 기억하자.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음으로부터 꾀했던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할례에 대한 가르침을 했죠. 할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밖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고 그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가장 그럴듯한 이미지일 것 같아요. 이런 천막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이고, 별들이 이게 점들이 다 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900년 전, 한 4,000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 하늘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이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 저기 티벳의 이제 어떤 한 하늘을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보면 저 별들을 누군가가 세보라고 하면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은 저거보다 더 빽빽하게 별들이 수놓아져 있던 그런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보는 즉시 셀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시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 한 명도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늘의 별만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이 약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생리학적으로 아브라함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하늘을 보고 무뼈를 세보라고 했을 때 막 열심히 세면서 못 세겠습니다 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그런데 저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또한 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목적을 향하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제 향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맥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13주 동안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반기 성경의 맥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비록 희미하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 하나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가운데가 이제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구약 시대 사람과 신약 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셔서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에 대한 분명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구약의 사람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이미 성취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약속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를 뿐이지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은 같은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전적인 신뢰를 보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그의 의롭다함은 다시 한번 그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음을 바울은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변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미혹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모든 신자들이 가진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 거죠. 가장 먼저 누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 즉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했다가 계획이 수정되어서 이방인에게도 향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15장의 내용의 성취가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글들을 혹은 사건들을 볼 때, 사건을 보고 글을 쓸 때 약속이 기록되고 난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성취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죠. 성취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약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이 미리 알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성경이 미리 알았다기보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삶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삶을 기억하자. 주어지는 삶을 기억하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고 있던 율법의 요구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습니다. 속량이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도 법정 용어로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값들, 그 저주의 값들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따뜻함을 가지고 다정다감으로 함께하는 그런 친구 같은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던 율법의 모든 요구,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는데요, 전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실함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전적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그러한 신실함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등에 십자가가 지어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다시 배우는 것과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어쩌면 동일한 상황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삶을 결정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등에, 두 손에 십자가가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음을 다시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즉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우리라는 말을 써서 다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바른 복음인 것을, 바른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강력한 확신을 전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음을, 그 믿음을 통해 너희들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얻었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은 할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설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정말로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얻으셨습니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어떤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얻을 의로움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속량하신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거룩한 과업, 그 신실한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이 순종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칭의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칭의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칭의에 대한 감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칭의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 그 나아감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